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시편 113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높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보다, 모든 열왕보다 높으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시선 끝에 있는 하늘들보다 높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일 뿐 아니라 구원자로서 가난한 나에게, 궁핍한 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 같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채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의 그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구세주로서의 그의 스스로 낮아지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도 동일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모습, 그리고 우리를 각각 채워주시는 그 모습,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북쪽에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쪽에 있었던 요단강까지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사역을 하였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점을 이루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홈타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출생지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었던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30년 동안 예수님이 살고 또 자라나고 사셨던 곳은 바로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당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자였어요. 그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답게 그는 철저히 사역만을 위해, 당신의 사명만을 위해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입은 옷은 비단 옷이 아니었고 낙타 털 옷이었고요. 그가 먹었던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들판의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구절이거든요. 7절 8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메시지를,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가 말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요. 나는 너희에게 죄 사함을 주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내 뒤에 오실 능력이 크신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역을 철저하게 밝혀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 세례 요한이 밝힌 바 7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발끈을 푸는 의미가 유대에서는 참 독특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낮은 종이죠.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가장 그 직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 당시 어느 랍비의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랍비에겐 제자가 있고 상전에게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랍비의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에게 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2000년 전 도제 시스템이니까요.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는 거의 주종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스승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만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더러운 밖에서 이제 막 들어온, 샌들 신고 광야를 헤매다가 들어온 주인의 발에 신발끈을 푸는 일, 그 일만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종보다도 못하다라고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홈타운이었던 나사렛에서 베다니 근처의 요단 강가까지 내려오셨던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내려오셨던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나사렛에서 베다니 나루톳까지, 요단강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립니다. 예수님, 도리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 앞에 오시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 나를 향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먼저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먼저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죄를 해결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채워야 할,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채워야 할 능력을 말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주례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복음 전파 준비를 다 마치셨을 때 그는 세례를 통해 자기의 사명의 첫 발을 내디디셨으며 동시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셨다. 이것이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세례는요, 공생애로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는 성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나오실 때 그 성자 하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순간이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신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저 평범하고 경건하고 착하던 일반인이었던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메시아로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불리는, 아기로 오셨던 그 순간에도 그 시작은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잉태와 더불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국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감사하게도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에 의하면 명백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해 주신 성령 하나님, 하늘로서 음성을 내려주셨던 성부 하나님, 이 위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받침, 이것은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스스로의 드러내심이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로서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임재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불같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얼만큼 다른가, 얼만큼 변화되는가, 얼만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 그전에는 십자가를 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순교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향하고 전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제자로서 따라다닌 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사도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요단강가 그 죄 사함을 받는 세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까지, 그 충만함까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환되든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셔서 채워달라고, 주님 가운데 임하셨던 순결한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불같이 임해 달라라고, 그래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 어둠의 모습에서, 사망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불타오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령의 채우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듣고 오늘도 채워야 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서 준비된 예수님의 왕의 임관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광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두 문장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완전하고 의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깊고 완전하고 의도가 분명하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이고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선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구원을 얻으려면 고백해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들려진 첫 번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처럼 어떤 이들은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듯이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그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 설교를 듣진 않겠죠. 아들이 있다고 그 아들이 다 부모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망은 하지만 모두가 다 기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일수록, 저희 아이들 얘기는 아니고요. 기쁨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좀 한숨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선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의 외적인 영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늘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내가 30년 우리가 부자 관계에 있었는데 한 30년 됐으니까 그냥 바꿔봅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아버지면 계속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꿀 수 없는 영속적인 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외적 관계뿐만 아니라 내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닮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게 기쁨을 주는, 내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말해 주듯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가 순종해야 할 바로 그 길이 나에게 수치와 모멸관과 아픔과 서로 죽음을 향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셔요. 당장 오늘 말씀 11절까지 다 보시고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지금까지는 영광스러운 왕의 위임식이잖아요. 임관식이잖아요.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환영이 울리고 막 빵빠레가 울리고 잔치가 울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았습니까? 굶주림이 있는 광야로, 사단이 지배하는 광야로, 들짐승이 존재하는 광야로 성령께서는 내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주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 아들의 순종,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요단강 세례터에서 하늘부터 내려왔던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음성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확인하고 오늘도 들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인 줄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위임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감격스러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위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왕이신 예수님의 위임식의 발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요단강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죄가 있는 모양으로 세례를 받으실 뿐 아니라 죄 있는 나를 위하여서 가장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 바로 공생애로서의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로 오늘도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임재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품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던 그 모든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임재하시고 그들에게도 능력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재하시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충만이 오늘도 내게도 내려와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음성은 성령님처럼 우리들에게까지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자녀로서의 당당함으로, 그런 능력의 당당함으로 주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은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면 내 죄를 해결하러 내려오셨던 성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면은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채우소서. 그것이 오늘부터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도 오셔서 내게도 채우소서.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의 해결과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음성의 충만함이, 채우심이 늘 하루하루 발견되고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